지난주일 광복주일로 지키느라 중단했던 고린도전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이제 은혜와 진리를 나눌 차례인데, 이 14장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14장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결정될 정도로 이 14장이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14장은 고린도 교회의 핵심 문제였던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어떤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들 중 하나인 방언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상하게도 그 방언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자꾸 사용했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 방언을 받은 사건이 이제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으로 이제 당시의 제자들이 방언을 받았잖아요.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그 복음을 들으면서 고넬료 온 식솔들이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이제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방언을 받았다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방언들은 전부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앉아서 그 방언을 사용해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했어요. 이게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만은 유독 이상하게도 자꾸 방언을 가지고 방언 받았다고 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방언을 가지고 기도하는 데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그 잘못된 방언 기도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올바른 기도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4장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기도할 때 고린도 교인들처럼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을 흉내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는 순복음 교회들을 중심으로 몇몇 교회들이 그 방언 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요,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방언 기도 못하게 했어요. 방언 기도는 성서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그것이 이제 우리 장로교의 대체적인 흐름이었는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은 이제는 교파를 초월해서 전부 방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방언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치 자기가 1등 신자가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교인들을 무시하는 경향마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 못하는 교인들은 스스로 아이고 나는 방언도 못 받고 나는 혹시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냐, 나는 2등 신자 아니야, 이러면서 기가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부 다 어리석은 모습들이에요. 오늘 14장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이런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4장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3가지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첫째는 이 14장은 12장에서부터 연결해서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일관되게 바울이 성령의 은사라는 주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2장에서는 바울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의 본질을 규명했잖아요.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이고, 그 교회를 섬기라고, 그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선물로 우리에게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사들은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된단 말이죠. 개인 경건용으로, 기도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이 12장의 말씀이고, 13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성령의 은사들은 결국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의 은사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은
그 은사들은 결코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은사들은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 데 기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13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14장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방언 기도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잘못된 방언 사용, 그 방언 기도, 이거를 책망하면서 올바른 방언 사용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 14장의 내용이에요.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둘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요, 영적 수준이 아주 낮은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은 담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저 젖이나 먹는 갓난아기 수준이었다. 그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의 수준이 젖이나 먹는 갓난아기의 신앙의 수준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방언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교회에 무려 10가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처방으로 쓰여진 것이 고린도전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씩 그 문제들에 대한 처방을, 바울의 처방을 살펴봤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14장이 그 방언 기도가 잘못된 것임을 밝히면서 올바른 방언 사용에 대한 권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또 세 번째로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동시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전체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이 14장을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시간적인 격차가 거의 한 1년 안팎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의 내용이 시간적으로 거의 겹쳐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려 10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개척할 때에는 그런 문제들이 없었는데 바울이 이제 그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개척하고 떠난 다음에 갑자기 이런 10가지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궁금했던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생겼을까 알아본 결과 바울이 떠난 다음에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그래서 그들이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그만 신앙의 수준이 낮았던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 잘못된 가르침을 수용해 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이 진짜 사도인 것을 고린도 교인들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참 방언, 진짜 방언을 이제 사도들이 받게 했잖아요. 진짜 방언이요, 반드시 사도들이 있는 곳에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짜 사도라고 행세하기 위해서는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방언을 받게 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짜니까 진짜 방언을 받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방언을 받게 해놓고는 그 거짓 방언을 가지고 기도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상상력으로 지어낸 게 아닙니다.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지금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른 예수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했는데 그때 고린도 교인들이 잘도 용납했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거부했다는 거요, 수용했다는 거요. 에? 잘 판단이 안 섭니까? 수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걸 거부했어야 되는데 이 분별력이 없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낮았던 이 사람들이 그냥 그
다른 예수를 수용하고 다른 복음을 수용하고 다른 영을 그냥 받아버렸어요. 그냥.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고린도서 11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스스로 사도 행세를 했어요. 광명의 천사들처럼 자기들이 행세를 했다 그 말이에요. 겉모습은 양의 가죽을 쓰고 있는데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가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사도 행세를 하면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했던 거지요. 그런데 분별력이 없었던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그냥 수용해버린 거예요. 이런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을 참 사도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정말 당시에 성령의 은사들 중에 하나인 이 방언, 아주 요긴하게 당시에 사용되고 있었잖아요. 이 참 방언을 받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거짓 방언을 받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거짓 방언 가지고 기도하는 대로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체적인 진실이에요.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14장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비로소 14장의 내용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죠. 바울은 지금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방언보다 예언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2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방언 기도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처럼 큰 오해가 없습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하나님에게 직통으로 하는 비밀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신령한 기도다. 이렇게 바울이 방언 기도를 정의한 내용으로 오해를 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은 지금 바울이 방언을 개인 기도용으로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라고 주장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의 바울의 내용과 지금 모순되지 않습니까? 지금 12장에서는 모든 성령의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라고 주장해놓고 14장에서 개인 경건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모순되잖아요. 또 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랬죠. 2절에서 방언 기도는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비밀 기도라고 해놓고 5절에서는 그 개인의 비밀 기도를 전부 통역해가지고 모든 교인들에게 알리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모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각한 모순이죠.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아니 2절에서는 말이죠, 방언 기도는 개인이 하나님께 직통으로 하는 비밀 기도라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는 그 개인이 하는 비밀 기도를 다 통역해가지고 모든 교인에게 알게 하라. 이거는 굉장한 모순 아니에요? 모순이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 구절은 방언에 대한 정의가 아니고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방언 사용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라고 봐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이해고 올바른 해석인 것입니다.
원래 원어에 보면 2절에 호가르라고 되어 있어요. 호가르. 이 호가르를 헬란 말인데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because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절을 1절과 3절을 연결해서 함께 살펴봐야 비로소 2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죠? 여기까지 1절이죠. 그 2절에 보면 왜냐하면 이래 있어요. 우리 번역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호가르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말을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함으로 이런 뜻인데, 여러분 원래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께 하라고 주신 겁니까? 사람에게 하라고 주신 겁니까? 에? 사람에게 하라고 주신 거지요. 그 방언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지요. 원래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방언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말을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러므로 아무도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의 영으로 비밀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2절의 내용이에요. 이게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3절을 연결하면 그러나 예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기 때문에 방언보다도 예언을 더 하려고 해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이해예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사도를 통해서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영을 받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로 거짓 방언을 받아놓고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통하는 비밀교도 한다고 좋아하면서 그 방언을 기도용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의 방언 기도를 책망하는 말이지 방언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진짜 방언이라면 통역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5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그랬죠. 또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그랬죠. 방언을 받았다면은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방언은 통역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로서 주어지는 방언은 반드시 통역이 될 수 있는 언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통역될 수 없는 언어는 결코 성령의 은사로서 주어진 방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령의 은사로서 주어진 방언은 뜻이 통하는 언어였던 거예요. 아무런 뜻도 없는 소리에 불과한 말을 방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말해 자꾸만 이 사람들이요 아주 미화시켜가지고 방언은 하늘 언어다, 하늘의 언어,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자꾸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데 그건 궤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로서 주어진 방언은 하늘의 언어가 아니고 지상의 언어였어요. 뜻을 알 수 없는 소리에 불과한 것은 결코 방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리가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소리에 일정한 어떤 법칙과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또 뜻을 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7절에서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로서 주어진 방언이라고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방언함과 동시에 통역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의 은사로서 주어진 방언이라 할지라도 통역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통역을 못해서 의미가 전달되지 않으면 그 방언은 단지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 봐라, 바울이 영의 기도가 있다고 하지 않느냐, 방언 기도는 내 영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하지 않느냐. 우리가 맨정신으로 기도하면 5분도 못하지만은 방언으로 기도해봐, 영으로 기도하면 2시간 3시간도 너끈히 기도할 수 있어. 내 영은, 내 마음이 결코 알 수 없는 수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 이성이 도저히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아픔들과 허물들을 내 영이 하나님께 나가서 토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 그것이 바로 영의 기도야. 그것이 바로 방언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이렇게 자꾸 속삭여요. 여러분, 이 14절의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영과 마음이 따로 놀면서 영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음은 전혀 모르는 그런 식의 기도를 절대로 권유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기도를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이성은 전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자신의 영이 기도하는 식의 이러한 기도를 절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가증한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은 분노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은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기도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말이지 방언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읽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후 문맥을 살피면서 말씀드린다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들으니까 지금 너희들이 말이야, 마음은 관계없이 영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참 너희들 대단하다. 나도 너희들처럼 영으로 기도를 못하는데 말이야. 그러나 미안하지만 내가 만일 너희들처럼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내 마음이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기도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나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영으로만 기도하는 짓 하지 않겠다, 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바울은 만약 방언으로 기도만 하고 통역하지 않으면 영은 기도하지만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면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냐? 여기에 대해서 15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랬죠? 만약에 방언으로 기도했다면은 즉시 통역해가지고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만 하고 통역하지 않는 기도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요 절대 영으로만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과 마음이 동시에 함께 담겨져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지, 영만 기도하고 마음은 빠져있고 이런 기도는 위선적인 기도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질색팔색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영과 마음이 동시에 담겨있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요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이 방언의 은사를 개인 기도용으로 사용하라고 가르치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이었고, 그런 잘못된 모습을 지금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책망의 말씀을 자신들의 방언 기도를 정당화시키는 구절로 알고 있으니 정말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이게 오해도 이런 오해가 없는 것이,
또 많이 오해하는 구절이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죠. 이거 봐라, 지금 바울도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좋아를 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합리화시키는 근거 구절로 이 18절 자꾸 내세워요. 그러나 이 말은 바울이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는 말이 아니고 바울이 여러 나라의 언어들을 구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상당히 많이 배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유창한 외국어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잘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길리기아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라틴어까지 최소한 5개 국어 내지는 그 이상의 방언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진짜 방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그런 방언을 많이 할 수 있다고 결코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뜻과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지 방언을 많이 하고 잘하는 것, 그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 앞에서 중국어, 영어, 독일어를 아무리 유창하게 잘 할지라도 통역하지 않으면은 그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 낭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루하고 하프만 나올 뿐이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방언을 하면은 반드시 통역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방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요, 분별력을 가지고 그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가르침 따라가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혜의 어린 아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다른 것에는 좀 우리가 갓난아이가 될지라도 용납할 수 있지만은 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그 잘못된 것을 진실로 알고 따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21절 이하에서 방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에 대한 정의는 14장 2절이 아니고 14장 22절이에요. 그래서 21절부터 보면은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그걸 줄여보세요. 방언은 뭐냐?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는 표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언어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랬죠. 거기 21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 할 때 이거 율법은 이사야서 28장 11절을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런 구절이 거기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사야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한 말은 어떤 말이에요? 히브리 말이겠죠?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알기 쉽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니까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에이 그게 쉬운 말 누가 못해, 그러면서 유치하게 여기면서 이사야가 전해주는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사용하는 쉬운 말로 전해주니까 유치하게 여기면서 믿지 않는데 그러면 좋다, 내가 아수르 사람이나 바벨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사용하는 방언으로 너희들이 알아들 수 없는 어려운 방언으로 말해주겠다, 이런 말을 이사야서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 바울이 지금 14장 21절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말,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쉽게 전해주면은 한자도 모르고 뭐 쩍쩍거리지도 않고 뭐 외국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뭐 그런 진리를 아주 깊은 진리만 하려면은 영어도 사용하고 뭐 독일 말도 할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한국말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진리를 전해준다고 그래? 그러면서 무시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이사야가 자꾸 히브리 말로만 전해주니까 뭐 그 유치하다가 그러면서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을 보내줘가지고 믿게 하겠다, 이런 뜻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채택해가지고, 그래서 방언이라는 게 뭐냐?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주어진 표적이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방언에 대한 정의가 바로 22절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킴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당시 사람들이 믿지 못했어요. 아무리 당시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가지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해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그런 복음을 전해줘도 당시 사람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누가 믿지 못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믿지 못했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방언을 받게 한 거예요. 방언을 받게 해서 그 방언을 받은 사람이 나가서 천하 각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각기 자기들이 사용하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을 듣고 믿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원래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고 누굴 위해 주어졌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으려고 하고 믿지 못해 하는 이런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방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그럼 방언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미 믿은 사람은 필요 없죠. 이제 믿었으니까. 근데 왜 믿는 자들이 자꾸 방언 받았다고 하고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제 믿었으면은 방언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 표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표적이라는 말은, 방언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위한 표적이라 할 때, 이 표적이라는 말은요, 세메이온이라는 헬라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세메이온은 말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조금 있으면 사라져버리는 능력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세메이온. 그래서 이 은사하고 표적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씁니다. 카리스마. 그리고 표적은 세메이온이에요. 세메이온. 이 카리스마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고 끝까지 우리 곁에 남아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은사예요. 카리스마예요. 그러나 표적, 세메이온은 조금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방언은 뭐냐? 당시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 믿게 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있다가 머물면서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주어졌다가 좀 있으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표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는 이제 방언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방언 받았다고 하면서 방언 가지고 자꾸 기도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런 잘못을 지금 오늘날까지도 많은 교회 교인들이 따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으로 통탄스러울 노릇이죠.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랬죠. 지금 한국교회가 바울이 시작한 대로 이대로 하고 있잖아요. 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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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자마자 그냥 온 회종들이 랄랄랄랄랄랄랄 그래서 방언 기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바울이 잘못된 방언 사용에 대한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올바른 방언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랬어요. 방언을 말할 때는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3명까지 하되 차례로 하는, 차례로 한 사람이 방언하면 통역을 하고, 그래서 다 알아듣는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또 방언하고 그걸 또 통역하고, 그래 다 알아듣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이 또 하고, 이렇게 차례대로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통역이 없는 경우에는 방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봤자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외국말로, 독일말로 막 설교하면 통역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도 알아들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방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또 이걸 구절 가지고 이거 봐라, 지금 바울이 방언을 개인 기도용으로 쓰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또 고린도 전서 12장 말씀 배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개인 기도용으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잠잠히 앉아 있으라 그런 얘기예요. 전체 문맥을 따라 살피면 그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인 것입니다. 또 34절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까지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랬죠. 이 구절도 대부분 잘못 알고 있어요. 여자는 아예 교회에서 입 닥치고 살아라, 이런 말로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할 때 이 말은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대부분의 당시 방언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여자였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보면 대부분의 방언 기도한다는 사람은 여자들이잖아요. 여자들이 문제, 이게. 그리고 이것은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시다시피 그 아프로디테라는 신상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잖아요.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면요, 거기에서는 공적으로 인정된 창기, 이걸 공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론 남자들과 함께 몸을 성적으로 몸을 섞는 이러한 그 몸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여성들이 무려 1000명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1000명. 그런데 이 신전의 여성들이 모두가 방언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방언. 그러니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 아니라 거짓 방언, 아무도 알 수 없고 뜻이 통하지 않는, 오늘날 한국교회, 고린도 교인들이 했고 또 한국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뜻이 통하지 않는, 그런 의미 없는 소리에 반복하는 이런 방언을 이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들이 신령한 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교회에서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건 뭐 아프로디테 신전 아니야? 아프로디테 신전 같네? 이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상 섬기는 신전으로 오해받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해요.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계속해서 방언 기도하겠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자들 향해서 지금 내가 하는 이 권면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거야, 이것들아.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고집 피우지 말고 빨리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절에서 그런즉 내 형제들아 연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죠. 이 구절도 또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너무 오해하도록 또 이 기록을 했어 또. 근데 그 오해하도록 기록한 걸 또 우리는 또 너무 번역에 또 좀 미흡하게 또 번역을 했어 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이것 봐라, 바울이 방언 기도하는 거 금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근데 이 말은 방언 기도를 권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방언 사용을 계속해서 지적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진짜 방언이 있어요. 진짜 방언, 이 참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당시의 방언이라는 것은 분명히 성령이 주시는 은사고, 그 당시에는 다른 교회에서는 방언을 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방언 사용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방언을 말할 때 질서 있게 하고 품위 있게 하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했으면 반드시 통역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이렇게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하라, 이것이 바울의 권명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이런 바울의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잘 이해해서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사용했던 방언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표적으로 받았던 방언과 너무나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 오순절 다락방의 방언이야말로 참된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이고,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받았던 방언은 거짓 방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사람들이 오순절 다락방의 방언을 따라 방언하는 게 아니고, 그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휘둘렸던 고린도 교인들의 그 거짓 방언을 따라서 지금 방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진실이 이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언 기도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은 별개 문제다. 예수 믿어도 성령 세례 따로 받아야 된다. 그 성령 세례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바로 방언 받고 방언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지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을 진실로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라면 이미 그 인격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따로 성령 세례 받는 것 따로 이런 거 없어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또 방언에는 공예배 시에 회중을 대상으로 하는 방언 기도가 있고, 또 사사로이 개인이 하는 개인 방언 기도가 있는데, 공예배 시에 회중을 대상으로 하는 방언 기도는 반드시 통역해야 하지만은 개인 방언 기도는 통역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는 자기 주장일 뿐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모든 방언은 통역해서 다 알게 하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이런 잘못된 주장에 결단코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기도의 양을 채우라고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양을 채울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냥 우리 말로 기도하면은 5분도 기도 못하지만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영어로 기도하면 2시간, 3시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람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의 양을 채우라, 2시간, 3시간 막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전부 틀린 거예요. 가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잘못된 가르침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는 방언 기도하고 있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성경의 진리 앞에 진솔하게 서서 자신의 체험을 검증해야 돼요. 자신의 체험보다 성경의 가르침을 더 우선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유익하다 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면은 빨리 내려놓아야 돼요. 빨리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 그 범위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소원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언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가장 잘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언이 뭡니까? 한국말이죠. 그래서 한국말을 가지고 지금 이 6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뿐 아니라 너도 그도 그것들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6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다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귀가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타락시키고 변절시키려고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기도가 타락하고 기도가 변절되면 그 신앙이 타락하고 변절되는 것은 이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기도를 변절시키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그 기도,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기 6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진솔하게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삶이 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임을 우리 사랑하는 선원의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한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사론의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